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의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이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점, 그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입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쁜 모습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런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었다고 하고,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기쁨. 그건 사실은 한 사람을 찾는 기쁨이었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기쁨인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는 기쁨으로 표현하시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은전 10개를 가졌는데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기쁨. 10개 중에 하나를 찾는, 처음에는 1%고 두 번째는 10%의 기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참고는 안 했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 재산 자기 유산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간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50%의 기쁨.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은 말씀을 점점 기쁨이 커가는, 한 사람을 찾는 일이지만 점점 기쁨이 커가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는 오늘 본문입니다. 16장 1절에 와서 1절 이하에 와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게 부잣집의 청지기 이야기를 풀어 놓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청지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은 청지기나 다름이 없죠. 생명을 부여받고 사는, 생명을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해서 주신 생명이지요. 생명, 목숨 명자에는 명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가지고 살아야 할 청지기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중생한 두 번째 삶을 사는,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이니 더더욱 영원한 가치를 지닌 명령을 부여받은 사명자, 청지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맡은 자란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청지기를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맡은 자나 청지기나.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청지기라는 단어, 맡은 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네모라는 다스리다, 경영하다, 관리하다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가 되었습니다. 청지기란 뭐냐 하면 집에서 집안 살림을 잘 다스리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또 머슴들이 둘이면 큰 머슴은 앞에 뜰에 논에 보내고 작은 머슴은 뒷 산에 있는 밭에 보내고, 이렇게 다 일을 맡겨주고 조절하는 이 매니저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집에서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잣집의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또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로 13절까지 쭉 보면서 핵심적으로 뭘 그런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할 때에 주님이 청지기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런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그에게 맡기겠냐. 불의한 것에도 충성 못한다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 못하면 자격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12절에서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주겠냐. 이건 내 것 아니요, 이건 내 일 아니요 하고 밀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좋은 거 주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부려보거나 같이 이렇게 행동해보고 친구들도 같이 보면 성실한 사람이 있죠. 믿을 만한 사람, 저 친구에게는 뭘 맡겨도 틀림없다, 그런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저 친구는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제 친구를 신학교 때 그 콩 심을 때 발견한 친구가 있어요. 콩을 같이 이렇게 심는데 어떻게 열심히 심든지 내가 저 친구는 내 평생 친구로 삼아야지, 그래서 친구를 삼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청지기들이 있는데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뭘 요구하시냐면 충성되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한결같이 충성된 그런 제자요 청지기가 되라, 오늘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충성의 한 실례를 든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자들이 있고 여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면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또 여러 세상에서도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 하시냐면 서로 섬겨라. 봉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서브, 섬겨라, 보살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받은 재능으로, 받은 재물로 서로 섬기면서 웃음꽃을 피워내는 잔치자리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면서 지금 청지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였어요.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를 달리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나중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할 터인데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습니다. 주인 것인데 주인 것을 지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쓴 것이죠. 저기 어디 강남 술집에 가서 이렇게 막 팁도 주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인도 몰랐지요.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이 저 강서구에 뭐 부잣집 청지기인데 저 술집에 앉았네. 그 주인한테 말한 거예요. 당신네 청지기가 강남에 습지다 술집에 앉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청지기는 얼마나 착한데.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이 뭐야? 그리고서 이제 두드려 보잖아요. 진짠가? 몇 군데만 두드려 봐도 진짜네. 이 녀석이 맛이 갔네. 이제 때가 됐구만. 이런 거잖아요. 그릇이 차버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낭비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낭비했다, 1절에 나오는 이 낭비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아마 농사 지어보신 분들, 보리 씨앗 뿌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흩뿌리는, 쫙 여기다가 보리 씨앗 가지고 밭에 쫙쫙 뿌리는, 흩뿌리는 것이고 또는 키질하는 것, 그래서 다 날려버리는 거, 다 날아가라고, 이런 쭉정이들 날아가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화를 가지고 그냥 막 뿌린 거예요. 강남에 가서도 뿌리고 강북에 가서도 뿌리고 막 이렇게 다 뿌렸어요.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 낭비라는 단어를요, 누가복음 앞에 15장 13절에서도 나와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찌하더니 낭비하더니 할 때 그냥 흩뿌린 거예요.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도 안 보시겠다 마음대로 뿌린 거예요. 그것이 재화라는 건 항상 한정이 돼 있는데 다 뿌렸으니 없죠. 똑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낭비했다는 단어가 둘째 아들의 낭비와 이 청지기의 낭비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나 불의한 청지기나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자기 것도 아닌 아버지 것을 지 것처럼 막 뿌리고 다녔고, 그래서 탕진해버리고,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인데도 자기 것처럼 이 청지기는 또 마음껏 뿌리면서 탕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청지기에 대해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인이 알고서 그 청지기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이런 일이 들려서 알아보니까 진짜네. 너 지금까지 네 모든 한 일을 정산해라. 그리고 이제 그만둬. 좀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것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주인이 몰랐으면 좋으려만 알았고 자기는 이제 청지기직을 빼앗기게 됐으니 이제 청지기직 빼앗기면 나는 뭐 할까? 가서 땅 파고 농사 짓고 살까? 기운이 없어서 나는 땅은 못 파네. 농사는 죽어도 못 짓겠네. 그러면 빌어먹어야 될 텐데 빌어먹자니 아이고 저 강서구의 부잣집 저 청지기가 빌어먹네. 도저히 이건 굶어 죽어도 안 되겠네. 그래서 농사 짓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절망이라 하고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어찌할꼬. 근데 사실은 되게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밑바닥에 추락할 때 도저히 안 될 때 이때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강에서 뛰어내리거나 인생을 끝내버리지만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로소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밑바닥에 이르렀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더 이상 밀릴 데도 없습니다.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어찌합니까? 그때 이 청지기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서 아직 주인하고 정산은 안 했으니까 정산할 시간 여유가 있으니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선행이라도 베풀자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잣집에 빚 준 것, 빚 받으러 가야 할 텐데 그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빚을 못 갚고 부잣집에 늘 미안한 마음인데 뭔 일 있고? 그러고 다 몰려왔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 당신은 우리 주인 양반한테 무슨 빚을 졌지요? 예, 기름 100마를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직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당신 기름 50말로 깎아서 계약서 다시 씁시다. 아니 뭔 일인데요? 빚 받으러 오라고 한 줄 알았더니 빚을 깎아주네. 뭔 일이? 아무 말씀 마시고 50말 도장 꼭 찍어서 가십시오. 감사해요. 이 빚 갚지도 않았는데 50말을 깎아주는 이런 청지기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뭔 빚졌어? 저는 밀 100석을 빚졌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밀 80석으로 깎읍시다 하고 20석을 또 깎아줍니다.
이게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뭔 일일까? 저 강서구의 부잣집 진짜 그 청직이 좋은 사람이야. 그 주인 양반 진짜 좋네. 우리 막 빚을 깎아줬어.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그렇게 깎아줬을 것이니 이 소식이 주인 양반한테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난리 났겠죠. 이 청지기 이놈 그만두라고 했더니 내 살림 다 어긋장 내오네 이럴 것인데,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듣더니 허허 웃으면서 이제 그 녀석 철났네. 참 일을 지혜롭게 잘했구만. 이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전에는 주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낭비할 때는 주인이 화를 내셨는데, 똑같이 주인 것 가지고 인심 쓰면서 낭비했는데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했더니 주인이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인은 계산법이, 셈법이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주인들의 셈법과 이 성경에서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온 부자의 셈법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셈법으로 하늘 아버지의 셈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셈법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셈법입니다. 참으로 이 주인은 잘못한 청지기에게, 불의한 청지기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록 옳지 않은 평소의 삶을 산 청지기였지만 주인이 허락하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마음을 바꾸어서 지혜로운 낭비를 하였습니다. 여기 지혜롭다는 것은 현명하다, 슬기롭다, 신중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마지막 고비에 주인의 뜻에 맞춰서 주인의 재물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주인의 물질로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의 마음에 들게 낭비하여서 주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옛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 내 것인 양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각기 제 길을 그릇되어서 양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지면서 각기 제 길을 가던 우리를 웬일인지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이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우리를 그렇게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면 백골난망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겼을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시간이 있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지금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쪽에 핏줄이 퍽 터지면서 하면 그냥 설교도 못하고 앵앵앵 실려서 이제 응급실로 가겠죠.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지 뭐 퍽 터진다고 하나님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요. 잠깐만요. 이러고 뭐 할 수 없어요.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목숨이 있는 한 그 몫의 사명을 부여하셔서 감당케 하신단 말이에요.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임직할 때 깨달아진 것이 주님이 주신 시간이 있고 주님이 주신 자리가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청지기로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은혜요, 기회입니다. 각자의 명령들을 다 받았는데요, 내 몸에 관해서도 우리는 청직이죠. 내 몸을 주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 몸이 계속 지금 이제는 늙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함부로 쓰면 망가지는 거죠.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네 가정, 너 아내와 남편과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맡겨주셨어요. 그건 다 각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가정을 이끄느냐,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느냐는 다 각자의 책임이에요.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그 가정에 있지는 않으니까. 자식들도 언젠가는 우리 다인이 곧 있으면 이제 10년만 있으면 시집 가서 아빠 빠이빠이, 어쩔 수 없어요. 너는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더 큰 가정인 교회에도 다 일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22년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더더욱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 김수장 권사님 별세하시면서 모 권사님 말씀도 내가 들었고, 김수장 권사님 그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그렇고 22년인데도 여러분과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다 싶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면은 3대 목사에게 이 자리를,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고 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정하신 자리와 정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하신 분들대로, 가게를 여신 분들은 가게를 여신 분들대로, 직장에 출근하신 분들은 직장을 다니신 그대로, 내가 이 직장, 나는 이거 하기 싫어 하지 않고 남의 일이지만 성실하게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잣집 청지기 말씀을 하시면서 이상하게 결론이 뭐냐 하면 충성에 있어요. 충성 쪽으로 강조하시면서 지혜롭게 청지기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남의 일까지도.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로 흥청망청 낭비하며 살 수 있고, 시간도 낭비하고 재능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면서 살 수 있고, 또 한편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영원한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지혜롭고 충성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심지어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얻으라, 사람을 얻으라고까지 합니다. 해석하기 아주 어렵고, 사실 이 본문 전체가 목사로서는 모든 목사들이 설교하기 껄끄러운 것이에요. 주어진 본문이어서 저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깨우쳐 가는 것인데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것이지만 그걸로라도 사람을 얻으라는 것인데요,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내 것이 아니죠. 주인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면 불의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이 일에 집중하라, 사람을 얻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낭비할 때에 영원하신 주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15장과 16장을 이어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근본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13절 이 말씀의 단락의 결론부에서는 집 하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집의 하인, 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면서 주님의 청지기요, 또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헬라어로는 맘몬인데 재물과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만몬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재물에 집중한 사람들은 친구도 없고 진짜 친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재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재물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께서 맡기신 나의 재능과 재물과 나의 모든 시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지혜롭게 섬기되 충성스럽게 섬겨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삶을 덕스럽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